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놓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밑에다가 정답 써놨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역의 열매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 생각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나는 좋은 교회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1장 2,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충분히 양육을 해주지도 못했어요. 회당 사람들의 회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영적인 양육을 하지도 못하고 젖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를 떼어놓고 베레아로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피난온 선교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수고와 말로만 떠들어대는 설교 시간에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고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소망의 인내와 선교팀 죽이겠다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사람들인데 교회는 가만뒀겠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의 인내예요. 그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 있어서 제일 좋은 수식어는 역사죠.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있어서 제일 좋은 수식어는 수고하는 사랑이에요. 소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식어는 인내하는 소망이에요. 이게 참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럼 질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선교사인 나를 성도들이 본받을 테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성도들이 선교사인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선교사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는가? 우선 5절과 6절에는 세 가지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바울의 선교팀은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 명 안 모이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 그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첫 번째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치켜 세워주는 칭찬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첨의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마음에 없는 말 늘어놓지 말고 꼭 필요한 칭찬만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칭찬들 막 떠벌리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탐심의 탈을 썼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딴 소리 안 했어요.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편히 잘 사는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라고 바울의 선교팀이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교훈이라고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스스로 일해가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예요. 아첨하지 않았다.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복음 전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 누리려는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했어요. 7절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마땅히 주님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오해받으니까요. 돈 때문에 선교하러 왔다고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순하다는 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드럽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아직 갓난 아이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린 젖먹이 갓난 아이들과 같아서 엄마처럼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이건 남의 자식 키우는 유모 아니에요. 친엄마예요, 친엄마. 젖먹이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돌보고 부드럽게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목숨도 주기를 원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엄마죠. 엄마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대신해서 1000번, 1000번 자기가 죽겠다고 나설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게 엄마잖아요.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 너희에게 전해주러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과 목숨으로 포장해서 선물로 전달하러 갔다. 억지로 아니라 기쁘게.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팀이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이 성도들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해가지고 삶으로 목숨까지 성도들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자라난 거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예루살렘 시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젖먹이 아들, 딸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엄마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 엄마처럼 돌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가 부성애적 하나님만 느끼기가 쉬운데 이사야 49장 말씀과 같이 성경은 모성애적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와 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내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포기해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설령 엄마가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고와 애쓴 것을. 왜요? 어떤 성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낮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밤낮으로 스스로 일해가면서 이 선교사들이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떠나올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선교팀은 직접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 거룩이 무슨 의미예요? 거룩.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됨?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거룩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바울의 선교팀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답게 옳게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선교비를, 사례비를 요청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후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그런데 이런 권리를 하나도 바울의 선교팀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접 일해가면서 짐승 가죽을 다루는 건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선교했다는 이 자랑과 자긍심을 절대로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자세여야 돼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도들에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교회에 사례비 올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싹군 목자가 아니다. 마땅히 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꼈기 때문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우리 도시에 와서 저렇게 선교 사역하고 있다라는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마지막 11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대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도 했지만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했어요. 왜요? 오냐오냐 해서 갓난 아이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바울 선교팀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12절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만들고 양육하는 게 목표예요. 많은 성도 불러 모으려면 엄마 역할만 하면 돼요. 사랑만 베풀어주면. 그런데 때로는 아비 역할도 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징계하고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해야 돼요. 쓴소리도 해야 되고 회초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우면동교회 사역의 목적은 갓난 아이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쭈쭈 하는 그러한 어린이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경계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바르게 살아내도록 훈련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움도 사랑으로 품기도 해야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경계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캠프장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쓴소리 했다고, 자기에 대한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그냥 엄마 역할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쓴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아버지에게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냐 세상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아이거나 남의 자식이다. 하나님도 너희를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고 쓴소리하고 회초리 드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랬어요. 어머니처럼 부드럽기도 했지만 아버지처럼 엄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품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훈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지법의 판결문 우리가 좀 아프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재판부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편법을 자행하여 스스로 혼탁한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인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지 않고 세속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 든다면 스스로 절대자요 최후의 심판자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회로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세속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깨끗한 물을 우리 사회에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기만 했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다운 교회가 되십시오.